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묵은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편제에서 보면은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근데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선지서는 대략 BC 750년에서 BC 400년까지 약 350년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과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 그리고 그 이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간 날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후부터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대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선지서에는 오늘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성경이 대선지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엘서에는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 큰 유익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너희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소돔의 관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돔의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공직자나 정치자 이런 사람들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기의 배만 불리고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정치 권력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 대부분이 자기 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매무지하고 돈과 향락만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온갖 쾌락에 젖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세태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을 통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고 엄난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세대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세대에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의인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의인으로서 그 10명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가지 기도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은 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한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 성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회가 끝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들은 성회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성회에서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거 못 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모습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달라질 때에는 저도 저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두 눈을 뜨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 성회에서만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하다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성회와 함께. 그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주가 되면은,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성령과 찬송가를 들고 힘차게 교회 마당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분명히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나무랍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모습은 참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많은 구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나무랐습니까?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종교적 행위는 많이 합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여지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이제 이 세대를 너희들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치의 기근과 홍수가 넘쳐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이 자고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의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훨씬 적게 남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한쪽 눈을 감을 게 아니라 두 눈을 다 뜨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이 세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속에 우리가 마지막 의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에 향해 갈 때에 아름다운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